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드디어 6장까지 진도가 나갔습니다.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받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라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더운 날에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이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게 하시고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주께서 위하여 부르시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마음속에 새겨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샬롬 평강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몇 가정에 새로 방문을 하셨는데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알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얼굴 보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큰 소리로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몇 주 동안 보았던 사도행전 5장의 내용 우리 소나기 하면서 이제 좀 더 기억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 했었는지 하면서 보았었는데요. 5장엔 정말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교훈들을 배웠죠. 우리가 신앙 여정을 가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사탄과 대적들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는다라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한번 힘을 다해 경주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힘을 내서 달려가는 초대교회 사도들 그들은 그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모습을 우리는 5장 마지막 절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잡혀가고 욕먹고 비난받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큰 일이 벌어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힐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한 사도들의 외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더 많은 이들이 모여지고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보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단단해지면 질수록 사단의 교묘한 방해도 더욱더 극렬해진다라는 거예요. 더 거칠고 더 교묘하고 더 집요하게 우리를 파고든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공격하는 것이 막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6장의 이야기는 보면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오늘 6장은 성도들 사이에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래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2장, 3장, 4장, 5장에 보면서 많은 이들이 재산을 가져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모든 것들을 통용하여 같이 쓰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던 찰나에 이제 그러한 교회가 하는 여러 활동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 교회가 생기면서 사실은 교회라는 어떤 정확한 틀도 없었을 때예요. 그렇죠? 그냥 어떤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눔을 했던 겁니다. 그 안에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 중에는 전통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많이 있었겠죠. 당연히 예루살렘이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방 나라에서 그 지역,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소위 이민자들이죠.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그러한 유대인들도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에서 온 사람들, 소아시아나 여러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시대가 어땠어요? 로마의 지배, 로마의 정복 아래 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무슨 언어를 썼어요? 헬라어를 쓰던 시대였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히브리어를 썼단 말이죠.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언어는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쓴다는 말은 뭐예요?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호주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한국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히브리적 사고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히브리적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발상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한국계 이민자 또는 한국에서 오신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에 가면 다 한국어를 쓰고 한국적 문화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민자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한국인 2세들과 여기서 호주에서 자란 우리 2세들, 권민이, 지민이 같은 2세들이 볼 때 둘이 만나면 다 한국어로 말은 통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문화적으로는 상당한 차이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문화적 차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에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서 뭔가 이제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제를 집중하는 것이 헬라 사람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구제의 형태가 있었지만 날마다 하는 구제, 매일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잘 챙겨주는데 헬라에서 건너온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돕는 일에는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고 섬기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이 헬라파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균형이 왜 다들 저 사람들은 도우네 이 사람들은 돕지 않는 거지? 이러면서 불만의 소리가 슬슬 나오면서 교회 안에 그러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사도들에게 아니 왜 저 사람들은 돕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특히 이민교회는 더 그렇더라고요. 한국도 그렇지만 이민교회는 더 심하더라고요. 뭐 경제적인 격차, 뭐 상황적인 격차, 뭐 비자 문제, 뭐 교육 문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름이 발생하고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난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문제 앞에서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몰입되어지면 안 됩니다. 감정적인 선에서는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부딪히게 되면 이제 상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이 문제가 드러난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을 지금 펼쳐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정말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것들이 모이고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혼자 할 일이 아니구나. 그냥 사도들만끼리 해결할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우리 온갖 부수적인 일 때문에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 뭐예요? 가서 전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던 복음 전도의 일은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을 본 거예요. 이런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놓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못하고 지금 구제하는 일에만 너무 바쁘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지 말자. 중요한 것, 복음은 우리가 전하자. 그러나 다른 일들, 구제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은 이제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너무 숫자가 20명, 30명, 글쎄요. 3,000명, 3만 명 다를 수 있겠지만 숫자가 작아도 목사로서 돌봐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만 해도 적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사람 만나야 되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어떻게든 커넥션을 가지고 연합해 나가고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고 신방하고 전도해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고 쉽지가 않고 정말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게다가 요즘 어떻습니까? 일하려는 성도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이 사역자에게 더 과중하게 전가되어서 오히려 교회들이 정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린 감사한 것이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함께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을 맡으신 전도사님도 계시고 동역자가 계셔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일감을 덜어준다의 개념이 아니라요. 함께 이 짐을 같이 이 수레를 같이 끌고 갈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요. 요즘 세일 처치를 해보면 정말 평신도 리더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리더들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도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뭐예요? 리더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면서 초대교회에 드디어 7 집사가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 집사,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집사들은 뭐래요? 교회 운영과 구제와 봉사, 이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도록 하고, 사도들은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이제 전념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요, 목사 한 사람 아니면 어떤 한 집단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요,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일꾼들을 주님은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가는,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의 교회의 운영은요, 지금 초대교회에서 처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교회라고 불러요. 그렇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지나간 광야 시대를 광야교회라고 말하는데요. 그 광야 시대 가운데에도 정말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여정 속에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데 얼마나 사실 혼란스럽고 정신없었겠어요. 20명, 100명이 모여있는 교회도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안에 수십만의 아이들이 있고 수십만의 노인들이 있고 그러한 공동체를 이끌고 나왔으니 우리가 그걸 성경에 기록된 몇몇 가지 일들 말고는 모르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40년 동안 벌어졌겠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누구한테 왔어요? 모세에게 왔어요. 왜? 모세가 대빵이잖아요. 대장이고 보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와서 모세님, 내 이웃이랑 문제가 생겼어요. 저 사람 자꾸 자기가 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런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사람마다 다 와서 모세님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이드로라는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오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사람들한테 매여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서 말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계속 뭐라도 모세를 통해서 답을 얻고 싶은 거죠. 그때 모세의 자녀이 그걸 보고, 야, 네가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아. 이건 적절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건 너 혼자 할 일이 아니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는 거죠. 10부장, 50부장. 그들이 먼저 사소한 일들은 그들이 먼저 재판을 해서 결정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말 어렵고 어려운 것은 너에게까지 올라오게 하는 거죠. 이들의 지혜가 뭡니까? 이 수많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모세는 이끌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한 부담이고 짐이겠어요. 제사도 관리해야 되고, 정책도 관리해야 되고, 전쟁이 나지 않도록 피하고, 전쟁이 나면 또 어떻게 할지 싸워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일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지금은 믿을 만한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거에 우리 지금 시골로 치면 동네 이장부터 시작해서 면장, 읍장, 군수 이런 거예요. 10부장 1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 100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 1000부장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대대장급,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로 안 갔다 와서 대대장, 연대장, 중대장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리더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모세의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모세의 시대에도 사도들의 시대에도 교회는 관리되고 운영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소그룹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룹의 단계를 통하고 그 리더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도요, 정말 리더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죠. 그냥 세상적인 리더가 아니라 좋은 리더, 성경적인 리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꾼, 그러한 일꾼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초대교회 사도들은 구제를 위한 일꾼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꾼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어떤 그러한 일꾼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사실 이제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얘기는요, 디모데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대교회에서 핵심적으로 보았던 것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제시하고 있는 리더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나도 이러한 리더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러한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들이 언급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교회 또한 사람이 속한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는, 속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사람들 사이에 말하는 좋은 리더십, 그것도 필요하고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 좋은 리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다를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분명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그 성령이 충만하게 그의 삶을 이끌어간다 라고 한다면요, 그 안에서 어떻게 다른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첫 글자를 읽으면 뭐냐면요, 사희화오 자양충온절이에요. 사희화오 자양충온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희화오 자양충온절.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그 정욕과 탐심, 사람의 생각, 그건 뭐예요? 나의 옛자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열매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뭐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중에서요, 여러분 몇 가지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잘하는 부분도 있죠. 이 정도면 괜찮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택도 없고 아직도 터무니없을 만큼 빈자리인 열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해 나가는 일이고, 그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어가는 것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창조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성령의 연단과 이끌리심을 통해 이제는 시험을 지나서 건강한 리더십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일꾼의 조건은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메시지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영적 분별이 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지혜는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지혜예요.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영적 지혜, 하늘의 지혜. 그 지혜의 책 잠언은 수없이 지혜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그분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 앞장에 있어요.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혜를 의인화한다라고 그러죠. 사람처럼 이야기해서 나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8장 아래까지 쭉 보면요, 그 나는 결국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지혜의 그 자체이시며 지혜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충만하게 가득하여지면 당연히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지혜대로 분별할 때니까 말이죠. 무엇을 뭐가 헷갈리고 희미하고 막연하고 그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면요, 그분의 지혜를 충분하게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가 왜 실수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지혜대로, 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그러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칭찬받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야, 저 사람 참 멋지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였어요?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칭찬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데 잘못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 이 칭찬받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형태를 쓰느냐? 현재 수동태 분사의 형태를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분사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예전에나 지금이나 이 사람은 그냥 지속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 한번 반짝하고 칭찬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 사람은 보면 그냥 늘 일관성 있는 모습, 그리고 늘 언제 봐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언제 봐도 참 자랑스럽고 멋지고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사람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언제 봐도 그냥 일관된 사람, 언제 봐도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 주에도요, 이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평가를 하는 이야기들을 몇 건을 들었어요. 이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그런 얘기들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 중에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 목사님조차도 이러한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누굴 믿고 나아가야 할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고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참 보기가 어렵구나. 저 역시도 참 두렵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박인철 목사 이러이렇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네, 난 완벽하지 않으니까, 저도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전히 죄에 타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사람 앞에 두렵다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요,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실함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신실함이에요. 언제나 그 사람은 거기서 기도하고, 언제나 저 사람은 거기서 예배하고 있고, 언제나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 이게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칭찬받을 사람이잖아요. 비록 좀 부족하고 어리숙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신뢰함과 주님에 대한 믿음만은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리더가 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도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서나 누가 봐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일관된 사람, 믿음직한 그러한 성도가 되자고요. 그렇게 그와 같이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필요한 일꾼,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봤는데요. 점점 일하려는 사람은 적어지고 좋은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목회 포럼이 있어서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거기 이제 소장님이 오셔서 통계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번 해주셨었어요. 여러 통계를 가지고 교회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그 단체, 데이터 단체였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를 위한 여러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거를 했던 것들을 쭉 얘기해 주시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딱
뭐랄까요? 이렇게 자극받고 도전받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 뭐 뿐만 아니라 호주 교회 뭐 이미 청소년, 청년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각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뭐 그런 생각하죠.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붙잡는 게 믿음 안에 세워가는 게 참 뭐 내 맘대로 안 되네. 이렇잖아요. 그런데요, 숫자로 이렇게 지난 10년, 20년간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고 어떤 미래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지 보니까요, 눈에 너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잖아요. 보세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10년 지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누가 교회의 리더가 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세대가 될까? 닭고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데리고 놀러 다니면서 여유롭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가지고 있는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될 거예요. 저도 은퇴할 거고 10년 지나면 장로님도 은퇴할 거고 집사님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될 거고. 그럼 누가?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누가 해야 돼요? 그 일을 청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뒤에 우리 요한이부터 나이 40살, 30대, 40대가 될 때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될 거예요.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해야겠더라고요. 죄송하지만 50대, 60대 분들을 목회 중심에 두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왜? 그럼 내일이 없더라니까요. 내일이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청년들을 세우고 학생들을 세우고 청소년들을 세우고 그걸 지금 놓치면요, 교회는 빈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한 위기감을 정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 여러분,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뭐 지금 리더라고 말씀을 드리는 셀 리더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요, 그 리더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 리더로 준비되어 주셔야 돼요. 그냥 나는 할 줄 몰라, 나는 성격이 나설 수가 없어, 절대로 나는 남 앞에 서지 못해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 못해요, 나를 왜 보내려고 그러세요? 빼고 또 빼도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겁쟁이였어요. 숨어서 그거 하고 곡식 타작하고 무서워서 밤에 가서 그나마 이렇게 찔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믿음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초석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의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양육하시겠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 7집사,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삶으로,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 다드림교회 여러분이 먼저 리더가 되시면 10년 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더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다시 리더로 세우고, 그러한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흥분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고민하죠. 그래서 직분을 만들지 않고 그냥 모두가 성도 이렇게 가는 교회도 있고, 직분들을 열심히 세워서 교회를 셀이니 목장이니 가정교회니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합니다. 다 좋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길을 잘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이루신다면 분명 2026년은 새로운 다드림 교회가 될 것입니다.
것을 믿고 여러분 함께 하시고, 지금 모이는 거 뭐예요? 셀처치와 우리 자치회를 통해서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뭐 소나기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어댑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바꾸어 나가신다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로 변화시켜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이 제목을 놓고 오늘은 찬양은 하지 버르리. 아멘. 주님, 이제 다시 세상에 나아갑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한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적 싸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그 길을 오롯이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물질을 들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11조로 감사로 목적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고 이제는 그의 삶을 책임지시며 주님께 더 의지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호주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